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이 허락한 날입니다. 복된 날 여러분, 복 있는 사람처럼 사십시오. 복을 누리시고 또 복을 전하는 하루가 되시기 축복합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6장 말씀으로 은혜 나누겠습니다. 제목은 기도의 응답은 여호와를 경험하는 것. 출애굽기 6장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아멘. 강한 손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함께함을 믿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더 알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무엇을 깨달았다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을 또 알아가길 축복해요. 출애굽기 5장 말씀에 모세가 담대하게 거침없이 바로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랬더니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 라고 반응하면서 더 어렵게 더 어려움을 줍니다. 더 고통스럽게 합니다. 여러분 이때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나죠.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은 바로에게 찾아가고 모세는 여호와 하나님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차이점은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찾고요. 하나님을 아직 모르는 사람은 세상을 찾는 거죠. 아는 것을 찾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가 자신들을 어렵게도 할 수 있고 또 편안하게도 할 수 있다라고 믿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바로를 찾아가서 말을 합니다. 그런데 바로의 응답은 더 고통스럽게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찾았던 모세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이제 보여주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모세의 능력을 보여주고 싶었던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싶었던 거는 하나님을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걸 깨달아야 돼요. 모세가 가서 말을 하면 바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 같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거든요. 그 이유는요. 하나님을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저 목사도 깨닫습니다. 여러분 목사가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바로 응답해 주시나요? 아니에요. 여러분 목사가 능력이 있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능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와 함께 기도하고 또 성도들과 함께 기도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가 빨리 해결되지 않을 수가 있어요. 또는 기도하고 집에 갔는데 더 큰 어려움이 올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런 현상에 여러분 속으시면 안 되고요.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내 옆에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 내 옆에 예수 믿는 사람이 있다는 거,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 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주실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을 그냥 보내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그냥 안 보내세요. 이미 하나님이 다 계획하시고요. 하나님을 보여주실 계획을 다 준비하시고 모세를 보내신 거거든요. 그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가 기도했다고 해서 응답 바로 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 우리가 믿어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준비하셨구나. 예비하셨구나. 여러분 그런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성도의 능력, 목사의 능력을 하나님이 보여주고 싶은 게 아니라 하나님을 보여주고 싶었던 거.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싶으시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는 게 하나님은요 이미 모든 걸 다 알려주셨다는 걸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만날 때요 이미 다 얘기해 주셨어요. 우리는 다 알고 예수님 믿은 거 아십니까? 한번 말씀으로 볼게요. 출애굽기 3장에 보면 이미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요. 바로에게 보내시기 전에 앞으로 어떤 일이 있을 거다라는 것까지 다 얘기해 주셨어요. 단지 모세가 그걸 잊어버린 것 같아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9절과 20절이에요. 내가 아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이미 말씀하신 거잖아요. 아직 하나님이 그 백성을 치기 전이란 말이에요. 그 나라를 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직 안 보낼 걸 미리 말씀해 주셨고요. 또 20절에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여러분 한 가지 이적도 아니었어요. 여러 가지 이적입니다. 이런 생각해 봤어요. 만약에 모세가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있었다면 어떻게 했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리 말해줄 수도 있었지 않았을까라는 거죠.
여러분, 제가 이제 바로에게 가서 말을 할 건데, 바로가 바로 우리를 보내주지 않을 거예요. 그거 이미 다 하나님이 얘기해 주셨고, 그리고 바로가 더 고통스럽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조금만 참으세요. 여러분 지금까지 참았는데 조금만 더 참으세요.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강한 손으로 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능력을 보여준다고 하셨어요. 우리는 그때까지만 기다리면 돼요. 그러면 그 다음에 우리가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셨습니다라고 구체적인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줬다고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에게 갔을까요? 저는 목회자로서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구체적으로 그 디렉션을 우리 성도들과 함께 잘 나눠야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다 알려드리질 못해가지고, 혹여나 제가 전해야 될 메시지들을 다 전해드리질 못해가지고 우리 성도들이 방황하는 것은 아닌지, 저 때문에 또 우리 성도들이 또 방황하는 것은 아닌지 하는 마음도 있어요. 그래서 늘 떨리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늘 죄송하고요.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성도들로 하여금 성경을 직접 보게 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직접 성경을 보면서 자신들의 삶을, 여러분, 제가 성도들 한 명 한 명의 삶의 상황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들, 지금은 이런 때고 또 앞으로 이렇게 될 것입니다라고 다 저에게 디렉션을 못 드릴 때, 여러분 스스로가 말씀을 볼 수 있는 관점이 생긴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과 교제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들이 그걸 다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해서 모든 것을 어디에 기록해 놓으셨다고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믿으시는 분들은 성경책을 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책에 다 나왔어요. 그래서 당황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모세는 잊어버렸죠. 여러분, 저도 많이 경험하는 것이고요. 여러분들도 많이 경험하시는 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한 번 들은 게 아니에요. 이미 들었다고요. 근데 주일날마다 또 듣고 하면 또 새롭고. 왜? 우리가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놓지 않으시고,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셔서 죽이시고, 또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도 영원한 생명 주셔서, 우리를 살리시겠다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다고도 얘기하셨어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거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당할 거다. 여러분,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여러분, 사명자들에게 말해주는 거죠. 성도들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할 거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거야. 맞습니다. 미워할 것입니다. 왜 그래요? 저는 세상을 사랑했었거든요. 세상을 좋아했단 말입니다. 세상에서 살고 싶었다는 거. 근데 하나님께서 저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버리지 않으시고 성령님 보내주셔서 마음을 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감격이 내 안에서 불일 듯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결단합니까? 나는 이제 예수님 사랑할 거야. 저는 예수님 사랑하겠습니다. 저는 세상 아닙니다. 세상도 사랑하겠습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게 이제 달라지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사랑하겠습니다.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셨으니 그 영혼들을 구원하는데 쓰임받기 원합니다. 그렇게 헌신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상처를 받아요. 여러분 사랑을 하는 사람한테 여러분 헤어질 때 어때요? 상처받는 거예요. 제가 목사 안수를 받기 전에 하나님께 저에게 3가지 용기가 필요하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요, 상처받을 용기입니다. 두 번째는 버림받을 용기고요. 세 번째는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용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 꿈꾸는 것도 여러분 용기가 필요한 거거든요. 구체적으로 다 말씀을 드리진 못하지만 여러분 상처받을 용기 있어야 된다는 거죠. 왜? 세상이 상처를 줄 거예요. 마귀가 상처를 줄 거라고요. 마귀의 종으로 살던 사람이 이제 예수님께 간다고 하니 얼마나 가만히 있지 않겠습니까?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동원할 거예요. 바로가 그랬던 거죠.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역을 더 힘들게 했던 거죠. 왜냐하면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으로 힘들게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생각도 못하게 하고요. 너무나 지쳐서, 일하느라 너무나 지쳐서 광야에 가서 예배할 수 없도록. 여러분, 지금 성도들 많이 그렇지 않아요? 너무나 세상의 일 때문에 지쳐서 거기에 에너지를 다 쓰는 바람에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는, 에너지가 없는 거예요. 마귀가 그렇게
고통스럽게 한다고요. 근데 여러분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조금만 버티세요. 조금만 더 예배하세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이 보여주실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응답은요, 여호와를 경험하는 거예요. 기도의 응답은 예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능력을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조금만 견디시는 거예요. 참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버림받을 용기 필요합니다. 여러분 버림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버림을 받아야죠. 세상이 날 좋아해도 되겠습니까? 세상에서 버림받는 거예요. 그게 사람을 통해서 버림도 받고요. 여러 가지 환경을 통해서 버림도 받아요. 여러분 우리가 배신이라는 말도 쓰잖아요. 배신도 당합니다. 물질한테도 배신당하고요. 내가 믿었던 사람, 내 영향력, 인기 모든 것에 여러분 배신당할 수 있어요. 용기를 가지십시오. 하나님이 그 용기를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예수님을 믿으니까 상처받고 버림받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세상 자체가 상처투성입니다.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이 세상을 움직여요. 근데 우리가 예수 믿으면 뭐가 좋아요? 그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 안에서도 우리는 의지할 분이 있는데 그분이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을 다 몰아내실 수 있는, 마귀를 멸하실 수 있는 그 능력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으로 들어갈 때 여러분 우리에게 참 평안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 말씀 3장 나누면서 모세의 신발을 벗었잖아요. 여러분 신발을 벗으십시오. 여러분 권리 포기하시고 모든 죄악에서 던져내시고요. 중요한 건 뭐예요? 여러분 가고 싶은데 포기하세요. 우리 어느 집사님이 그 얘기 해주시더라고요. 그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 신발은 뭐냐? 신발을 신었다는 건 어딘가 가겠다는 건데 그래서 그 신발을 벗고 그걸 벗고 예수 안으로 들어가자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안에 들어가면 예수님이 신겨주시는 신발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복음의 신발이에요. 복음의 신을 신고는 여러분 막 다니십시오. 전 세계를 누리십시오. 저는 앞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쓰실 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응답은 예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때까지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라는 거 참 신기합니다. 예배를 하잖아요. 예배하기 전에는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예배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면 찬송을 통해서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나의 왕이십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막 찬송을 부르다 보면 맞다. 전지전능하신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지. 나를 왜 죽으셨지? 부활하셨지? 능력이 하나님이지. 그러면서 말씀을 통해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찾아서 영원한 생명 주로 이 땅에 오셨고 마귀를 멸하러 오신 분이 예수님이지. 그러면서 우리가 막 기도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면 예수님이 커져요. 여러분 예배를 통한 결과는요. 예수님이 커져야 돼요. 여러분의 하나님이 커지는 거예요. 예배하는 중에 여러분들의 생각 속에 마음 속에 하나님이 커지시는 은혜가 있길 축복해요. 그러면 문제는요 되게 작아집니다. 예배하기 전에는요 문제가 컸어요. 예배 그 과정을 통해서요 문제는 작아지고 하나님은 커지는 거예요. 그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기도의 응답은요 하나님이 커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보여주고 싶으신 거예요. 여러분 어렵고 힘들고 환난이 올 때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언제까지요? 하나님이 커질 때까지. 그리고 문제가 작아질 때까지. 정말 바닷가에 모리알 같이 찾을 수도 없을 만큼 작아질 때까지. 그래서 제가 어린 시절도 마찬가지로 저도 토론토에 철야 사역을 6년 반을 했습니다. 여러분 철야 기도가 얼마나 좋은지 아십니까? 철야 기도, 저는 이제 한 3시간에 4시간 기도했어요. 근데 옛날 우리 어른들은요, 금요일 밤부터 토요일 새벽 예배 시작 때까지, 예배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막 4시간, 5시간을 막 기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기도 시간이 뭐 하는 시간일까요? 그렇게 기도를 오래 하는 이유는요, 하나님이 커질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커질 때까지. 올마이티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막 그 믿음이 생길 때까지 기도하면요. 분명히 내 삶의 문제는 그대로 있지만 그걸 버티기도 하시고요. 문제가 작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은요. 순간이에요. 기다리는 거예요. 그걸 믿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기도 중에 하나님이 커지시는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그 간격이 벅차 넘치는 은혜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기도할 수 있도록 믿음 주심을 감사하고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주님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역사하셔서 아버지 구원시켜 주심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강한 손으로 붙잡아 주심 감사드리고 우리를 안아 주심 감사합니다. 주여,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게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의지하게 하시고 아버지, 그분 안에 우리 성도들이 들어가길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복음의 신을 신고 나오기를 원합니다. 주여, 성령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하늘 기쁨의 교회 성도들, 아버지, 삶 속에서 아버지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환경 속에서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게 해주세요. 아버지, 몇 시간이라도 기도하게 해주세요. 아버지,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 커질 때까지,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넘칠 때까지 성령님 역사해 주셔서 아버지, 주여,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증인의 삶을 살게 하시고 담대하게 거침없이 복음을 전하는 삶 살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